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믿음과 또 건강과 물질의 풍성한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한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저 매년 지나치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지는 게 뭘까요? 교회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교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조금 성경적인 지식들이 이제 머리에 쌓여 있는 분들이고, 보통 교회 이러면 어떤 웅장한 건물, 또 높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종탑, 십자가탑. 사실 교회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건물이 교회의 진짜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교회라고 여겨서 더 크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대형 교회들 많고 제천 지역에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냥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이러한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2절 첫머리에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벌, 또 음행과 이 성찬의 어떤 무질서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아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 문제, 그들이 안고 있는 어떤 부족함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케힐라, 히브리어로 케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조직을 짜고 벽돌을 쌓아 올린 그런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집화 저 집화 나누어 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장막을 치고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불러 모으셔서 그렇게 모아놓으신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케힐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는 한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자기 스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 네트워크에 나가기로 결정했어.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이런 결정들을 내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그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모여서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저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시선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긴 진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의 첩을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이건 진짜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맨날 보면 니네 편 우리 편 이렇게 편가르게 해서 파벌로 나누어서 싸우지,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 또 음행과 성찬의 무질서, 그야말로 정말 흠집투성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누구라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장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투성이, 흠집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거나 고린도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조건보다 부족하고 분쟁과 교만, 음행, 그리고 소송,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법정에 갔다가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 정말 누가 봐도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결함, 어떤 부족한 문제들을 보기 전에 그들을 보면서
그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 것입니다. 나같이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자도 하나님 부르시더니 저런 사람들도 또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들도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엉망진창인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선택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전 선생님,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한 게 그때부터예요? 예. 또 누가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눈이 다 밑으로 깔려 있어요. 대답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희은이는 눈도 이런 데다가 고개도 이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제1감리교회가 이제 동산 앞에 있을 때 다니던 친구를 따라서 밤에 독서실 한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교회로 맨날 주말에 출근을 하니까 아버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 또 몇 달 교회를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있게 우리 부모님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미성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김명선 장로님이 그때 고암 장로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고암 장로교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그 교회에 다니던 우리 이제 학교 동창 둘이 찾았어요. 그때 목사님 아들하고 저기 경안농장집 아들하고 둘이 찾아왔어요. 와서 야, 니네 부모님 교회 나오시는데 너도 교회 나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전에는 그냥 뭐 제사 지내면 다 절하잖아요. 근데 제일 뒤에 서서 절을 안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당하게. 저희 형하고 동생이 제가 절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막 절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뭐 평일 오후든 저녁이든 사람 없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배운 적도 없는데 둥당거리고 치면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뭐 우리 전명의 형제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꼭 집어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 소속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진짜 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냥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6월절 지나고 초실절서부터 이제 77절 맥주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이 설명을 드렸었죠. 초실절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제 보리밭 중에서 이제 처음 익는 열매가 보리기 때문에 보리밭 중에서 가장 빨리 익는 것, 좋은 이삭을 이제 미리 봐둬요. 그리고 초실절 예배가 시작되는 제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미리 가서 그 이삭을 잘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 그 밭에 가서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49일 동안 77절이라 그랬잖아요. 77이 49.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할 때 내가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일했더니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건 분명히 농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고 결국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의 모든 결과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과 물질적인 수확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의 열매도 귀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열매가 주는 감격과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과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흔하게 빠지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근슬쩍 나의 공로로 포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어. 이거는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이 착각. 그런 착각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자랑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만한 거 자랑하다 보니까 이만해지고, 이만한 거 자랑하다 보니까 이만해지고. 자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말라버릴까요? 감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는데 뭘 감사를 해? 이거죠. 감사가 바싹 말라버리고 많은 거예요. 진짜 참되고 지속적인 감사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거 내려놓고, 이 모든 걸 내 안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에서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는 깊은 감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코이노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를 하셔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 이렇게 두런두런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를 나누게 될 때는 서로의 생명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나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했어.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서 정말 그 은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여하면서 진짜 하나의 거룩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말 그대로 연합,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지 될까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어떤 교회가 아주 되게 유명한 리더십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뛰어난 그런 영적 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아픈 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냥 여기서 설교하면서 병이 날지어다 하고 그냥 병이 팍팍 고쳐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몰려오겠죠. 특히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단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도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예전에 영생교 이래가지고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추종자 한 명이 이제 그 법무부 버스에 이렇게 끌려 들어갈 때 주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옵니다 이랬는데 그 감옥 안에서 죽었어요. 또 만민중앙 성결교회 그냥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왼편에 자기 자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이재로 그 성도들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러던 사람 감옥에서 결국 갔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력을 이루고
지금은 그 딸이 하고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취향, 어떤 취미 같은 것을 중심으로 모이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겠죠. 나는 콩나물파야, 나는 고사리파야, 나는 닭고기파야, 나는 소고기파야. 막 이렇게 나뉘다 보면 좋아하는 것끼리 모인 사람들과 모인 사람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은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방언파,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파, 어떤 사람은 사랑파, 어떤 사람은 봉사파. 야,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뭐야? 기도만 하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가운데서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진을 쳤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7절에 보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흩어진 거예요. 은사에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앞서고 십자가보다 내 자랑이 앞서고 사랑보다 지식이 앞서고 공동체보다 자기의 권리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다시 중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사가 희미해질 때도 주님은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절정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절대 아니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한번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이 바로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흔들렸고 감사보다 염려가 앞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는 지난 은혜에 대한 곡식을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바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런 거 파고 들어가기 전에 그 너머에 있는 먼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지체들을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세워주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모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어떤 진정한 감사의 첫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고 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